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전개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셔서 그 예정론이 나왔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인치셨다라는 것을 1장에서 설명해 주죠.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로 끝을 맺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기도로 1장을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셔서 살려내신 새로운 무리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모든 열방에 적용이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는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거울이 되어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2장을 맺어요. 그리고 3장에서 바울 자신의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기술한 후에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했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로 3장을 마치죠. 그리고 4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강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예정과 선택, 그리고 양자됨과 구속,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 거듭남, 그리고 만국 백성을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이 입력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교리가 입력되었을 때에 너희에게서는 어떠한 출력 정보가 나와야 되는가 그것이 4장부터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이러한 순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입력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선 이런 출력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서로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도 2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요.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이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까지 해서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4장 1절에서 정말로 finally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4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리를 입력받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런 출력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 하나는 조화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천칭저울 아세요? 천칭저울? 저울에 눈금이 없고 이렇게 접시 두 개만 달려있는 거. 그것은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물질의 질량을 재는 거예요. 천칭저울은요. 어떠한 물질의 질량을 재기 위해서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이것은 질량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아는 게 천칭저울이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야 되죠.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교리가 들어갔으면 똑같은 실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거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산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으로 그게 안 나와요. 그거는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의례 그런거려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입력이 들어가면 똑같은 분량의 악시오스, 합당한, 어울리는 그러한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조화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부지런하게 실천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죠. 동시에 믿음의 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하여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낼 것을 촉구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와 실천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의 말대로 하면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교리와 실천은 둘 다 중요한 것이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둘 다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소홀히 여겨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죠? 배우는 것도 소홀히 여기고 실천하는 것도 소홀히 여기고 아니 둘 다 부지런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이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사상이 어울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그래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합당하게가 아니라 어울리게 행동하라.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에도 있죠.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생활하라 그래요. 복음을 잘 깨달은 자들은 그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에 많이 쓰였던 단어라고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회색 양복에 녹색 양말을 신고 하얀색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신는 거. 이거는 우악시오스예요. 우가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교리를 제대로 받아듣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 어울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힙합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반쯤 내놓고 다니는 거는 뭐 귀여워요. 그리고 때로는 멋있죠. 근데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요. 화장실 갔다가 바지 들쭉인 거죠, 그거는. 그런 어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연령마다, 남녀노소에 따라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잖아요. 그런 어울림, 그게 악시옷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울리는 언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악시오스, 합당한 생활의 근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시를 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죠? 소명을 받은 자잖아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맞는 어울리는 그 생활을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J.I. 패커도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The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책이 있어요. 죄의 죽이기. 제가 이게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 올 거거든요.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책을 2권 나눠드릴 거예요.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죄의 죽이기라는 책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이 책을 제가 한 권씩 나눠드릴 텐데 그거 꼭 읽으세요. 그 죄의 죽이기, The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서 J.I. 패커가 자신도 예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부분에서 상당히 갈팡질팡했었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 뒤로 숨는 거죠. J.I. 패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J.I. 패커뿐만 아니라 그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죠.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분.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도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고민했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이 될 때까지 담임 목사 시절에 그 지경까지 떨어졌었다고 그럽니다. 그 같은 고민 끝에 그 대가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눈 감고 눈 딱 감고 무조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디까지 싸워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죄라는 게 내 안에 비치기만 하면 무조건 밟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요즘 내린 결론도 그거예요. 죄는 들어오면 무조건 밟자. 안 그러면 한없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한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항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함께 볼까요? 일단 유효한 부르심을 입어 거듭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들 속에 새로운 영의 창조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더 거룩하게 하심을 입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죄가 몸 전체를 지배하는 권세는 파괴가 되고 그 죄에 지배하면서 나왔던 여러 정욕들이 갈수록 약화되고 죽여지고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에 있어서는 더욱더 생기를 가지고 힘을 얻되 참된 거룩의 실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참된 거룩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힘을 써서 거룩을 경주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읽으신 회심의 저자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책에서 회심을 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도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 또한 여러분이 영원한 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사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떨리시죠? 안 떨리면은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적인 관심사와 쾌락에 빠져 있으며 유치한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여러분의 짧고 귀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낭비하고 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무서운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슬픔은 시작될 것이며 반드시 통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과 파멸 속에서 부르짖어 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지난날 어리석게 행동한 기억들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신속히 여러분의 죄를 버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빨리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을 그리고 진로와 모임을 변화시키고 감정의 물줄기를 바꾸며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굳게 결심하고서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또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유혹들을 떨쳐버리려고 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가장 복된 삶을 위해 분발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점점 성화되어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을 살다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치다가 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죽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정말 죄는 인간의 육체를,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 극동방송국에서 잠깐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거기에 저랑 친한 미국인 할머니 선교사들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뭘 하시냐면 상담도 해주시지만 호스피스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말기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참 이뻐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자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모시고도 다녔고 그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가 피부암 환자를 3개월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곧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입부분에 이렇게 허른 것처럼 구멍이 났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만날 때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코 있는 데까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만큼이 없어요. 이 해골이 보여요. 사람이 살아있는데요. 마스크를 벗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여요. 나중에는 여기 이만큼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얼굴이요. 여기에 있는 뼈들이 다 보이고요. 근육과 힘줄이 다 보여요.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죄라는 건 그렇게 암세포가 얼굴을 뜯어먹듯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물리적인 이 육체도 뜯어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죄예요. 우리는 마치 한센병 환자처럼 그 고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계속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죄에게 갉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이 죄의 문제예요. 왜 목사가 되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시켜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안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싸워보니까 이겨지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겨지더라고요. 시도를 안 해서 그래요.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로 전부 한 무리지어서 가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아니면은 다 뜯어먹혀요. 다 뜯어먹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 죄를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로마서 8장 1절이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 죽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냔 말이죠. 진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죄와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가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며 회개하며 반성하며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3절 후반부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마치 조건절처럼 보여요. 너희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이 산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의 육신이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행실이 완전히 소멸되는 새로운 몸을 갖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죠? 살리라의 그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짓는 이 죄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죽여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 천국의 맛을 조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죄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려고 할 때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그러는 거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위로죠.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궁극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그 산다는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될 것이다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기가 자기 몸을 친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나를 치지 않으면 내가 혹시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삶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자기의 죄를 쳐갔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완성품이 되어져가는, 걸작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되어져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그 길에서 나를 계속 쳤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늘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린 쫓아가야 돼요. 나를 치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일전에 TV를 보니까 24번 성형수술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걔는 그게 취미인가 봐요.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 친구는 성형수술 한번 하고 나서 자기의 변한 얼굴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래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얼짱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그래서 각고의 이 아픔을 참는 거죠. 이번에는 어디를 새롭게 고칠까? 이번에는 어디를 이쁘게 만들까? 그리고 매일매일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얼짱 탤런트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 뼈를 깎는 거, 턱 같은 거 깎는 건 무지하게 아프대요. 근데 기쁨으로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열심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쳐내가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죽여가야 돼요. 날마다 이 땅의 육신을 죽여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 악시오스.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권고를 해요. 그 권고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맨날 그냥 헤헤 입 벌리고서 할렐루야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어려워요. 죄와 싸워야 되고 이 땅의 지체를 죽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겠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적이나 신비 같은 걸 쫓아다닐까요? 그게 이렇게 궁금해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라도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은 혹시 내 믿음이 조금 더 커질까? 이런 걸 보면 조금 커질까? 이런 걸 체험하면 좀 커질까? 이런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잘라버려요. 그런데 과실을 맺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카타이로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 잘라버리지만 과실을 맺는 것들은 진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프죠? 죄를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나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의 삶에서 안 나오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나 의지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가지치기의 행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진짜들은 갓다이로 가지치기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무참하게 박살을 내버리는 힘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뭘 못하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죄라도 자꾸 막고 밟아버리고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막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이잡듯이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일을 가는지 몰라요. 존 오웬이란 분이. 개혁주의 신학자, 5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싸우면 너희 큰일 난다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드저스, 리차드 백스, 전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죄를 죽이면서 그냥 또 실패하면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일어나서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자기의 죄와 싸워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은. 그 이를 어떻게 잡아요? 참빗이라고 있어요. 아주 촘촘한 빛. 그거 가지고 머리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할머니가 팍 찍어가지고 그냥 빗어내신다고. 신문지 깔고. 그럼 뭐가 그냥 툭툭 떨어지죠. 그걸 손톱으로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샅샅이 긁어내려는 거예요, 죄를요. 존 오웬이 그래요.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뿌리까지 말려버려라 그런다고. 생각이 나거든 고개를 흔들어서라도 뿌리까지 말려버려라 그래요. 아니면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요,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 건지 솔직히 몰랐어요. 언젠간 되겠지 그랬어요, 저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라고 싸워야 돼요. 죽어라고. 다른 거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와 싸우시라는 거예요. 죄는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쉽게 걸리는지 몰라요. 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죠. 무슨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는 그 죄에 너무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죄부터도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 작은 죄라도 그 죄의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멸해버리라 그랬죠. 근데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 조금 남겼잖아요. 조금. 그냥 저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반나절 더 힘썼으면 되는데 그냥 저 정도쯤이야 라고 놔뒀는데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죽었죠. 가두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작은 것들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말려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뿌리까지 말려버려라.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괴로워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좋아서 그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는데 예전과는 달리 그게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남 돈 떼어먹는 것도 떼어먹은 만큼 이익이니까 기뻤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상하게 괴로워요. 내가 많은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괴로워요. 고민스러워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죄를 짓게 되면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고 분명히 해가 떠 있는데 나만 어두컴컴한 구석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후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괴로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희들 죄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그걸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현철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가가지고 불타고 거기서 막 해골 바가지들하고 막 껴안고 있고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불에 안 탈 수도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해코지했을 때 누구에게 그냥 나쁜 말을 했을 때 누굴 뺨때기를 한 대 때렸을 때 내가 괴로워지는 거 그것이 최대한으로 극대화되어져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불에 타고 뭐 이런 유치한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며 행복이고 평안이며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괴로움인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의 극대화된 곳이 천국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짓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괴로움과 고통의 극대화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도 저도 생각 없이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시편 31편 10절 보세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가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쇠해지며 나의 뼈가 쇠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와요. 죄는요. 시편 51편 8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에게 지적을 당한 다음에 진 시예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게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내 뼈를 꺾었다 그래요. 죄를 짓고도 그런 고통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설교 들을 자격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는 교회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동안 자기 안에서 죽지 않은 그 정욕을 품고 있었을 때에 그가 영적으로 소진이 돼서 완전 파산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시편에서 또 알 수 있어요. 시편 38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40편 12절 보세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신자의 죄는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왜 늘 우울한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그걸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늘 우울해지는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습관되어지고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런 사람은 더 고생해봐야 알죠, 이제. 죄는 우리를 죽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죄를 먼저 니들이 죽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부지런히 경주해가는 것은 마치 부지런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돌보아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성냄이라는 돌멩이를 골라내주고 시기 질투라는 벼멸구도 잡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논을 돌본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만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간증대로. 그거 진짜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열매를 어떻게 맛봐요? 벼멸구가 이만큼 벼를 다 먹어가고 있고 잡초가 그냥 그 열매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고 돌멩이가 소곡소곡하게 있는 그 논에서 무엇가 나오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쁘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감격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죽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 회심을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저의 설교를 도덕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자. 성내지 말자. 사랑해주자. 인내하자. 이런 도덕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걸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가부터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행위를 고치는 것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은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권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미 없애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경주하게 되는 그 죄 죽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가셔서 내 죄는 다 도말되었고 소멸되어 버렸지만 그 죄를 죽인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배워가며 경주해가는 그 죄 죽이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에게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죄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고 밥통이라고 해도 그거 살인한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이미 거기에 대한 욕구와 경향이 있으면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가 겨울과 봄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사과나무잖아요. 그것처럼 밖으로 뭔가 이렇게 죄의 결실이 나오지 않아도 그 마음에 욕구와 경향과 습관이 있다라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었다라는 회심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죄의 행위를 막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속에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그 죄에 대한 경향이나 끌림 같은 것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연극을 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9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래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겉으로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완전히 회심한 사람 같아요. 그죠? 잠시 마술을 놓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행동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안에 있는 다른 욕심 때문에 마법을 잠시 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뭐라고 그래요? 마술사 시몬이 은을 가져와서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죠? 잠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할 수는 있어요. 잠시. 우리는 그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3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면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기에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난 회개했다고 할 수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너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죄에 대한 경향이나 습관이나 정욕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회심을 하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 죄 죽이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죄 죽이기가 시작되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구까지도 경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기적이나 보러 다니고 신비적인 거나 추구하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있으세요, 진짜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안다면 그런 기적이나 체험 같은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랑은요. 지금 태평양이 또 한번 갈라진다 해도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나와 싸우기가 바쁘거든요. 죄와 싸우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바빠요. 그 시간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느라고,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물어보느라고 바빠요. 그런 거에 관심 둘 시간이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전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이 지금 들려서 태평양에 빠졌다. 이게 9시 뉴스에 났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나의 죄와 싸우는 것도 그냥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안 하니까 너무들 한가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눈 돌리는 거예요. 교환에서도 쌈박질 하는 거예요. 너무 한가하니까.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맞습니까?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기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불교인하고 뭐가 달라요? 이슬람교인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솔직히 한번 오늘 까놓고 이거 다 한번 해결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요.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몇 명이나 저 같이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들 언젠가 일로 도망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언젠가가 없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요. 이제는 뭔가 팍팍 변해가는 것이 좀 보여야 돼요, 서로에게. 전부 자기 배만 위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새파란 놈들도 전부 그 고민이에요. 난 뭘 먹고 살지?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날까?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날까?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 그것도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복음을, 성경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저는 분명히 전했어요. 저는 이 땅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어디에 코 밸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다 진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죄의 정체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죄인가.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죽이시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지 모르는데요. 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한대요. 근데 점점 힘이 빠진다는 거죠. 죽어가는 거니까. 우리의 죄가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 지금 박혀 있어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고요. 우리를 이제 괴롭힌다고요. 야,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너 몇십 년을 나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네가 이렇게 한 번에 나를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 우리를 막 괴롭혀요. 다시 유혹한다고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죠. 그렇지만 너는 죽은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계셔야 돼요. 그 죄는 우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더럽게 붙어있는 죽어가는 죄의 시체들을 자꾸 털어버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죄와는 절대 친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죄를 털어내며 밟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걸 다 죽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걔와 다시 친해질 수가 있어? 그렇게 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힘에 부칠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죄와 싸워야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 악시오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우리 자식들을 친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을 주실까봐 이래서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꽝이에요.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불이익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죄를 안 지어야 되며 왜 내 죄를 털어버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껍데기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바른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파괴력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를 죽인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죄를 죽이는 것은 사업이 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죄를 죽이는 문제는. 그래서 죄를 죽여라 그러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정말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보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요즘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외우는, 큰 소리로 외우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자, 성수야. 그러고 와요, 저는. 깨어있자. 어떨 때는 정말 10분에 한 번씩 얼마나 마음속에서 더러운 욕구들이 올라오는지 10분에 한 번씩 그래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때로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유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못 이기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다 한눈을 파신다고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몇 번씩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가시겠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인자 앞에 못 선다죠. 근데도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지옥이 뭔지 모르는 분이죠.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시편 18편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켰다.
지키셔야 돼요. 그런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예수가 이렇게 살다 가셨죠.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어디서? 죄악에서 지켰다 그러잖아요. 죄악에서 지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정욕이 일어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이런 작은 정욕이 무슨 나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정욕이 유혹을 하면은 이 작은 것이 댐에 조그맣게 금이 가면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댐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이게 나를 사망으로 무너뜨려 볼 수 있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풋홀더를 내주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죄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언행부터 고치세요. 말부터 고치세요. 그건 그래도 좀 쉽잖아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험한 말 하고 싶을 때, 남의 가슴에 비수 꽂는 말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해보는 거예요. 공손한 말 해보는 거예요. 말도요, 과격하게 하는 거. 그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말을 한번 곱게 써보세요. 금방 끝나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욕이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팍 튀어나오면 이게 상승 효과가 나요. 그거 아세요?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깡패들이 욕을 연구하는 거예요. 상승 효과를 노리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욕을 확 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엉터리 같은 놈들을 보고 확 욕을 하고 싶다가도 참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느끼시죠, 요새?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해요. 작은 것부터 한번 고쳐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 잔. 근데 그러고 나면 다른 게 또 무너져요. 그리고 그 작은 게 무너지면 또 다른 게 무너지고 다른 게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이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고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거룩한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술 취한 게 성경 보는데 도움이 돼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가는 버릇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형이 상학적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형이 하학적인 것들, 그런 나의 쾌락을 위한 것들, 나의 배를 위한 것들,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을 조금씩 한번 끊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부터 연습하자는 거예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 재미가 있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한번 쌓아보세요. 언젠가 와르르 무너져요. 절망하죠? 다시 차곡차곡 또 한번 쌓아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바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정욕의 초동 단계에서 죄를 진멸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그게 사망까지 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꼭 살아내셔야 돼요. 죄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죠. 바울은 2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의 구체적인 목록을 기술해요. 2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목록을 보시면 겸손, 온유, 인내, 사랑, 관용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악시오스,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죄를 죽이고 또 온유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3절까지의 내용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를 죽이는 삶이다. 그렇게 살게 될 때 너희는 비로소 샬롬, 그 평강,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됨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에나케 팔라요. 통일, 하나됨이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죠. 잘 보세요. 3절. 너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라, 노력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을 닦아내서 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다른 거예요. 뭐 거기 같은 거지 뭐가 다르나? 다른 거죠. 캐톨릭이나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탈락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냐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기로 이미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패하면 니네 끝이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이렇게 결심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라고요. 오늘부터 하자. 어차피 될 거. 에이,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룩을 향한 노력과 변화가 없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혹시 가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들은 이미 완성된 곳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2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으로 열거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 타페이노프로스네라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덕목이 아니었어요. 이 타페이노프로스네라는 말은 단순히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척하는 거,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아예 자기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페이노프로스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단어는 약자들에게 쓰이는 경멸의 단어였어요. 이 타페이노프로스네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 프라우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의 뜻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을 프라우테스라고 한다고요. 온유. 근데 역시 당시 사람들이 비굴한 사람들에게 혹은 노예들과 같은 억지로 굴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겸손과 온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분노하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심령의 나쁜 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겸손이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타페이노프로스메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겸손과 온유의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똑같은 단어가 쓰였죠.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그런다고요. 근데 그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겠다라는 물리적인 해결로서의 쉼이 아니에요. 그죠? 29절 보시면 그 후반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죠. 그 짐을 없애줄게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쉬게 해줄게. 그 짐이 너희들 어깨에 그대로 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은 쉼을 얻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그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정말 가벼운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순환받고 배반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 짐이 정말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죠. 그거보다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뭘 근거로 그걸 가볍다고 그래요?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내게 가벼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이 누리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돌이켜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니까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이 그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겸손이요 온유함이에요. 뭐예요? 나를 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사회 속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건 겸손과 온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이, 나의 부가 다른 사람의 누추함이나 열악함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어느 교회나 가보면 신앙에 특출난 사람들이 보여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들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증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나를 증명하고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 이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린 그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부요를 풀어 가난한 자들의 가난함을 채우셨다라는 거죠. 이게 겸손과 온유예요. 또 한 사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잖아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도대체 뭘 알았길래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졌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뭘 알았을까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이 한 편 있죠.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하고 그 살을 부대끼면서 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인생은 짧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얼마나 짧은지 그 시간이 날아간다. 그러죠. 시간이 날아간다 그래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이었으니까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이 나와 출발했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걸 안 거죠. 결국 인간은 순식간에 주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안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곧 끝날 걸 아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이 권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금방 다음 날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도 그 날수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거기에다가 목숨 걸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니까 남들이 자기를 조금 해코지를 해도 그래 그냥 팔을 꺾어버릴 거야. 꺾어줘. 더 꺾어? 꺾어진다니까. 더 꺾어. 뚝 부러졌어. 거봐 부러졌잖아.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요 온유예요. 이게 바보 시리즈에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바보가 되려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처음에 저는 제가 대학부 때 이러한 설교를 듣고 참 저 양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랬어요. 그 후로 10수년간을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아니었어요. 이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부러졌잖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이 실존주의가 옳고 그름의 유일한 확인 논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아야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뭘 보여줘야, 목사가 뭘 보여줘야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부어서 남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겸손과 온유, 그 거룩한 삶, 하늘나라에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주하면서 배워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 그 교회 후배 중에 대학교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영감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됐으니까 이 권력의 맛을 알았죠. 어려서부터. 근데 예수를 참 잘 믿었던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 남수올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던 때였어요. 이 친구가 결심을 했다고요. 내가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겠다. 어느 날 친척 집에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뒤에 이렇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개인 택시를 들이받았대요. 살짝, 앞문을 살짝 받았는데 밤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경비를 찾아보니까 경비가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경비한테 가서 이 차 누구 차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러더래요. 놀러 온 사람인가 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별거 아닌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자기의 그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대요. 거기다가 유리창에다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다음날 개인 택시 운전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경비공장에서. 고쳤으니까 와서 물어주시오. 갔더니 문짝을 새로 다 갈고 앞에 범퍼도 새 걸로 갈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새 걸로 갈았어요. 몇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0몇십만 원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견적이. 그래도 다 물어줬대요. 그런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정신적인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10만 원을 더 달라 그러더래요. 줬대요. 그랬더니 이 고치는 시간 동안 일 못한 거 그 돈을 또 달라 그러더래요. 그것도 줬대요. 세상을 향해서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니까 세상은 자꾸 자기를 바보 취급하더라는 거죠. 다 주고 됐습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는데 젊은 놈이 뭐하는 놈인데 눈은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더래요. 돌아서 갖고 저 서울지검 몇 호 검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딱 얼어가지고 차라리 자세로. 제가 그랬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성김의 집에 와서 얘기를 하길래 넌 병신이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주고 오냐 병신아.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바보죠, 그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옳았던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온유요 겸손이에요. 바보가 아니라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을 해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곧 간다. 그러니까 참아줘라. 야, 달라 그러면 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저희 집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공사하는 애가 와가지고 돈은 다 받아가고 망치 하나 갖다 놓고 가고 그 다음 날 와서 톱 하나 갖다 놓고 가고 아직도 똑같아. 그 옛날 같았으면 끌고 나가서 죽였죠 벌써. 돈 다 뺐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참는 거예요. 오면은 웃으면서 밥 먹었니? 저희 집사람도 죽겠는 거예요. 오늘 와서 무슨 일 하고 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얘기 좀 하지?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난 목사잖아. 내가 싫은 소리 못하잖아. 그러면 나는 사모잖아. 아이고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훈련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그 강해에 워치만니라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어떤 사람의 예화를 드러났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워치만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아래에서 수차를 돌려야 물을 댈 수가 있대요. 그럼 하루 종일 밟아가지고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대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아래에 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코를 터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갖다 이렇게 대놓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밟아가지고 물 대놓으면 또 물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얌체짓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가 옳은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대요.
그때 워치만이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번 보여줍시다. 뭐가 큰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 논에 물 대기 전에 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대세요. 그렇게 몇 차례를 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대요.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그 사람이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더라는 거죠.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죠. 그런 일은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 갔어요. 아니 내 논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도둑질 해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논에 물을 대줘요? 밤에 가가지고 다 파버리지 그걸? 그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네가 먼저 잘 돼야 돼 이거 아닙니까? 고지론이요. 너부터 잘 돼야 돼. 무슨 남이 어딨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잘 돼야 돼요. 나부터. 그죠? 연습하세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게 악시오스, 합당한 삶이래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오래 참음. 긴 시련. 그거잖아요. 오래 참음, 긴 환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긴 환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인내가 너무 없어요.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해 줬대요. 손잡고. 하나님 이 형제에게 지금 즉시 커다란 환난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대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떴대요. 그래서 팔꿈치로 목사님을 퍽 쳤대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지? 근데 로마서 5장 3절을 딱 읽어주더래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형제님 이 말씀 아십니까? 예, 보세요.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와가지고 나는 이 정도예요. 이거 자랑하려고 온 거죠. 무슨 인내예요, 인내는. 인내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덕목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죄를 죽여가야 되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바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비디오 볼 시간이 있어요 진짜로?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책이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죄의 죽이기라는 책은 J.I. 패커도 4번 읽었대요. 여러분은 40번 읽으세요. 4번 읽고 겨우 이해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번 읽고 겨우 이해했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책을 보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셔야 되겠어요? 제발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더욱더 부지런을 떠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죠.